할렐루야. 예수사랑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신곡동 엘림교회를 담임하는 중자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이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다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일의 중독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기쁘다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기쁨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동참했던 목동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목동들은 베들레헴의 근처의 강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간단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동들이 행했던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다 원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는 평생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면 순간적으로 기쁨이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베들레헴의 목동들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소식은 단지 베들레헴에 있던 목동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해는 밤이었습니다. 양들은 우리에서 잠을 자고 목동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목동들에게 일상적이며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4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은 모두 기쁜 소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권의 책에 기록된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기쁜 소식이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들추고 판단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또한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지속됩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가라,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으라,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왜 목동들이 베들레헴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베들레헴 근처의 광야에서 그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 나를 인정하고 믿으라.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저 광야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평생을 방황하며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은 복음을 전할 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은 어느 곳에 가두어 두거나 묶어둘 수 없습니다. 기쁨은 나누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목동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동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전하십시오. 기쁨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며 또 영접하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큰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